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괴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로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경배 드릴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예배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이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아프신 분들이 주로부터 회복을 입는, 치유함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찾으시며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참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의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오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요한복음 1장 열어 1절 읽고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호주에서 또 하남에서 수원에서 안양에서 의왕에서 참 넓은 곳에서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지난주 우리 첫 주에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이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사도됨을 오늘 우리도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 놓는 그 예수,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삼아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카네이션이란 말 알죠? 카네이션 꽃. 이 카네이션은 뭐 이렇게 연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안 주죠. 카네이션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그 꽃말이 은혜라고 하는데 참 색깔도 다양한 것처럼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 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카네이한 말이 육체입니다. 살, 육체. 그래서 그 육체라고 하는 카네이션에 인을 붙여서 인카네이션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고유 단어가 되었습니다. 인카네이션, 신학에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카네이션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어떻게 입으셨는가? 그렇게 입으신 결과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는 흐름으로 운행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간에 질식합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순간에 질식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버리겠죠.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가 흐르지 않으면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가 막혀도 죽습니다. 모든 것은 크고 작은 것들, 세상의 모든 천체도 흐름으로 운행합니다. 하나님은 자동으로 흐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냥 흐르게 때에 따라서 흐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신도 잘 흘러야 건강하지요. 흘러야 건강합니다. 사람도 이 세상의 구조도 돈도 흘러야 됩니다. 돈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흐르면 원리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강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 질서를 바꿔버렸어요. 이 질서를 바꿔가지고 이 없는 자들의 것이 있는 자에게로 흘러가니까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이러면서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자의 지식이 없는 자에게 흘러가서 함께 지식 있는 사회가 되어서 복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저는 뭘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흐름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과정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자, 저는 이 인카네이션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 은혜가 되는지를 참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우리 논리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우리 과학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아듣게 하시려고, 알아먹게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똑같은 몸을 입었으되 달라야 되겠죠.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는데 그것을 우리 금방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고 합니다. 참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통했나.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찬송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내려오는 죄로부터 자유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통과해서,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후에 나온 사람이 이 세상 전부지요. 거기에 예외된 사람이 딱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녀를 통해서 안 났죠. 또 하나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남녀를 통해서 안 났죠. 또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자의 몸을 빌렸을지언정 남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그가 놀랐던 사실을 기억하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몸을 가진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남자의 그 유전적 죄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된 동정녀 탄생, 이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카네이션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친구,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신부로 삼으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안 와서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큰 짝사랑이 우리로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일부나마 알아지고 깨달아진 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께 왔으니 이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올게 이러면서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알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 통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올 때는 우리는 그의 신부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고 하는 것, 성경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대속물이 되시려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양들이 소가, 염소가 죽어나가도 그거는 부분적인 속죄입니다. 부분적 속죄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아야 되는 부분적 속죄입니다. 그 부분적 속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그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가 증거가 되고 보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그 기가 막힌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이 대속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육체로 와야 이사야가 말한 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저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그렇죠? 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 찢기고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온갖 피를 다 쏟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다가 어느 날 만나서 약속 하나 하면 그 약속이 우리를 주장해 갑니다. 맞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조금 교제하다가 뭔가 약속을, 큰 약속을 하나 그가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시간과 약속의 내용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맞지요? 사모님, 제가 10일 날 예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약속이 됐어요. 그 약속에 놓은 것이 오늘 실상이에요. 맞죠? 모든 것은
약속이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 약속이 아멘되어서 나가는 나의 삶이 그 믿음의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큰 약속, 작은 약속. 작은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더 큰 약속이 있으면 작은 약속을 깹니다. 그렇죠? 같이 약속이 겹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약속을 깨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믿기는 그분은 결단코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깨뜨립니다. 우리 쪽에서 깨뜨리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알게 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늘 성경에 태초부터 계신 그분,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이 증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증거는 요한만 받은 증거가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이후에 그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 사랑을 알려주어 누군가가 이 사랑에 접속되면 그 또한 예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대신 인카네이션 하는 겁니다. 이 인카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되는 거거든요. 인카네이션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로, 없는 자는 없는 자로, 무식한 자에게는 네가 무식으로 다가가고 유식한 자에게는 유식으로 다가갔다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야 끌어올립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려갔기에 그 영국에 그 미국에 그렇게 좋은 학벌과 그렇게 좋은 가문과 그렇게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와 같이 되려고 이렇게 못 살던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되었기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주님은 역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가서 그 가이드가 쭉 안내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벨기에 출신인데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너는 우리처럼 안 돼서 그딴 소리 한다는 겁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그딴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병을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나병이 왔어요. 나병이 온 채로 16년을 살아요. 16년을 살면서 16,000구의 시신을 장례식을 해줘요. 16,000명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을 살고 49살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인카네이션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인카네이션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12월 이른 한 달에는 이런 인카네이션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어느 쪽으로 인카네이션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우리가 새기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는 연구 대상이 아니고 묵상 대상이 아니고 깨달음 대상이 아니고 연구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깨달음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려고 연구하는 거고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끝으로 인카네이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신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좋지 않은 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 덴마크 출신 아닙니까? 짧은 생애를 살고 갔는데요. 오늘날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만큼 참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소설 같은 이야기 하나. 그가 깨달은 예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이 아버지의 나라를 쭉 순찰을 다닙니다. 순찰을 다니다가 저 한 시골 갔는데 그곳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백성들도 있나 할 정도로 못 살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먹는 것도 너무 초라하고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세상에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피부는 태양에 거슬려서 검지만 자기 보기에 너무 매력 있는 아가씨를 만나요. 너무 매력 있는 아가씨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를 말에 태워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채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안전하으나 그 여자가 눈에 밟혀서 상사병이 나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진찰을 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무슨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의사들이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 앞전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안전하으나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여자가 내 앞에 아른거린다고. 진작 말씀하시지. 어느 동네입니까? 당장 데려올게요. 아니야. 너가 가서 당장 데려온들 그의 마음까지 얻겠냐. 몸이야 데려올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 얻겠냐. 그러면 왕자님 가세요. 가서 그냥 왕자가 데려오세요. 내가 가서 데려오면 내 지위와 내 신분과 내 모습 때문에 그가 끌려오긴 하겠으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돈을 좀 가지고 그 동네 가서 집을 하나 사요. 비슷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해요.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어울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오직 관심은 이 여자에게만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제 기회가 나는 대로 만나고 사랑을 하는데 서로 통해요. 이제는 진심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통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때 말을 합니다. 나 사실은 이 나라의 왕자야. 나 왕자야. 그때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여자가.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데려올게. 이게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깨달은 성경의 예수 스토리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그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갔기에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살고 그 자리에 그 누추한 곳에 왕자가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그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겠어요. 또 여기저기서 별별 이야기를 다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동족에게까지 멸시천대 받았잖아요. 마지막에는 동족들의 그 기가 막힌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곧 올게. 올 때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영원히 거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를 요한은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90년 이후입니다. AD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과정에 이 요한은 그 당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 공동서신들 이런 것들이 다 회자되면서 읽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것들을 다 읽으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기록해내는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가운데 놓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오셨어. 이래서 그는 족보를 기록하지 않아요. 족보를 기록하지 않아요.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는 모든 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느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에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떠나신 후에 도마가 오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고. 예수님 금방 지금 여기까지 지금 금방 있다가 가셨다고. 그랬더니 다 밑치광이 취급하잖아요. 손 못 자국 확인해 봤어? 장자국 확인해 봤어? 하면서 펄펄 뛰잖아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 앞에 자기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대단하셔요. 우리와는 정말 차원 달라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탁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이래도 못 믿겠냐? 손 하나 딱 들고 못자국 난 손 딱 들고 이래도 못 믿겠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도마가 얼마나 그 앞에 팍 엎드리고 하겠어요? 근데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하셔요. 얼마나 기다리시느냐? 오래 기다리셔요. 8일째 나타나셔요. 이 8일간은 도마가 깊은 흑암 속에서 새로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숙성의 기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만났다는 사건들, 엠마오로 가던 자가 만났다고 하는 거,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 모든 것들 다 지금 범벅이 돼가지고 흑암 속에서, 혼돈, 공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8일째 주님이 탁 나타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확 달아나는 그 순간 나의 주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낸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고백을 요한이 깊이 새기고 있다가 60년쯤 지난 후에 그 말씀을 가운데 못을 팍 박아놓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야. 성육하신 하나님이야. 그 성육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그분이 오신 날이 우리는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닌 거 맞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기록으로 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탄생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흘러내려온 큰 축제의 날을 하나를 잡아서 우리는 이 날을 이방신을 향한 축제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며 축제하자. 이렇게 시작한 건 맞아요. 그랬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것, 이거 크리스마스 12월에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신 다음 이제 그 사랑을 알아들었을 때 가신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이 전달되어 오늘날 우리까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언제 오실랍니까?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약속이 실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세상은 약속이 실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제대로 드러나는 진리가 성경 인카네이션의 진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12월에 우리 주님 더욱더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뭐 하면 되는데요? 이런 반문도 좀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뭔가 사인을 주시면 또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친히 오신 주님을 부분적이지만 극히 일부지만 알아갈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